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던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춥죠 이제 새벽에. 예? 썬덕거리지. 예. 썬덕합니다. 예.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그죠. 겨울이 그렇게 추워도 갑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그죠?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그 감정도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은 되게 화가 났는데 어저께는 제가 아내랑 진짜 보기 싫었는데 그냥 아침이 되고 나면은 그냥 뭐 다시 희희낙낙 아침 보고 있고, 저놈은 남편하고 저놈은 예편하고는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하더라도 평생 살게 되고, 물론 뭐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또 헤어지시는 뭐 커플도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시간의 영역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로 흘러가고 혹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 번 안 싸우고 자란 신분 없잖아요. 쟤는 진짜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던 마음이 지금 혹시 뭐 기억납니까?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도통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올바른 말을 하는데 제가 신앙은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으면 보내심을 받은 분이 찾아오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가면은 신앙이 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다 끝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구약에서야 뭐 삼손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시린으로 되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실패했고, 물론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왜? 구약에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될 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될 게 있잖아요. 뭘까요 그게? 그렇죠, 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잘못했고, 사울이 어떻게 잘못했고, 삼손이 어떻게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이, 야곱이, 사람 구약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그 선택받고 난 이후의 잘못들도 이렇게 왕 나오지만은 그것의 목적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수가성 여인이 그 삶이 그 이후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남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됩니까? 안 돼요. 사울은 나오잖아. 바울은 나오잖아. 바울은 바울 개인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신앙, 혹은 신앙생활, 혹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을 받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또 저도 그렇게 하나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 말고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말하는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 모세가 말하는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 이 자는 삽니다. 확실히 삽니다. 성경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를 율법은 제한적이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기능적으로. 율법 자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율법이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율법이 마침인데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11조를 하세요는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그 11조를 하세요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를 보여주겠죠. 11조는 뭡니까? 율법. 11조는 율법이잖아요. 11조가 예수님이라면 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11조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11조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11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식으로 11조를 하세요라는 말을 뭘로 해야 됩니까?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11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못 알아먹는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11조를 하세요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율법의 의로, 모세가 말했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이 율법의 의로 완벽하게 지킨 자는 삽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던 인물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 그랬죠. 지난주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무슨 말이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누가? 예수가. 그분이 영원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쭉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더라도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나가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가 아니라 뭐랬습니까?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야 내가 만든 영역 속으로 들어와. 그걸 고린도서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의 몸에 붙은 자, 그의 몸에 붙은 자라는 말을 살아서 그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그렇게 붙게 되는 거고, 살아생전에 예수님 몸에 붙으려고 하면은 붙는다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몸에 붙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세례라 그러는 겁니다. 세례란 합치는 거죠. 연합하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묶이는 게 아니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와 묶이는 게 아니고 저랑 묶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묶이는 거, 예수와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덩달아 여러분도 지켰다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못 지켰는데 간주해 주는 겁니다. 누가? 저 위에 계신 분께서. 그래서 예수님 몸에 붙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세례받은 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의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요. 산 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규정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규정이 있고 틀이 있다면 그것도 뭐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또 법이네요. 그 자체가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로 가는 것은 구속이 없습니다. 뭐 해라가 아닙니다. 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손 틀었잖아요. 손 틀으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완성했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역사 세계 속에 사건으로서 끝이 났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으로서 끝났잖아요. 세례라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행하면은 살리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이 예수님에 의해서는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행하면 산다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율법의 개념이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자, 그러면은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믿고 싶어 하죠. 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어디 가기 싫다?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예수 믿지. 근데 아쉽게, 정말 아쉽게 여기서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들은 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럼 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내 자유가 아니네. 내 행위에 따라서 그래 되는 거 아니네. 오, 똑똑하네.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네라는 말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느냐 내 자유로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십자가 말을 오해하는 것이 이 후자를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산다고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규제가 없고 틀이 없고 어떤 이렇게 행동 지침이 없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멋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냐고요. 우리나라에 3대 전문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인간의 이 마음을 잘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시성을 가진 오은영 박사라고 있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해결됩니다. 그 정문적설을 하는 스님 한 분 계시죠? 누구? 법륜 스님. 그 법륜 스님은 말 가지고 뭐 그래 그거 신경 써도 뭐 그만 안 써도 그 마음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 두루뭉실하게 해결해 주는데, 오은영 박사는 확실하게 고쳐주잖아요. 그죠?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문제를 너무나 확 고쳐주는 백종원 씨가 또 계십니다.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형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는 훌륭하다. 와, 이 모든 문제 있는 개는 이 양반을 만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산악계 입지를 저도 몰랐는데 그 처음부터 못 보고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 모든 문제 있는 개는 이 훈련사만 만나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이게 뭐 굳이 한 명의 전문가를 더 꼽자면은 저기 반송에 한 명이 있어요. 아주 설교 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가가 한 명 있어요. 반송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마 3층에 있다 그러죠. 네. 그래 조만간에 2층에 그 교회 2층에 이제 절이 들어온답니다. 네. 이제 절이 들어와가지고, 예. 뭐 놀래십니까? 우리가 절인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그 강영욱 씨가 그 프로그램 주인공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는 것을 딱 보면서, 와, 인간은 진짜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개는 저렇게 강형욱이가 목줄을 해가지고 잡고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그나마 따라도 오고 또 지 성격도 바뀌잖아요. 고쳐지잖아요. 인간은 죽으라고 말 안 들어. 죽으라고 말 안 들어.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말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래 따먹어요. 그거 안 따먹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야, 이 개 XX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보면서 개도 저리 고쳐주구나. 그래도 말도 못 알아듣는데, 말도 못 알아듣는 개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야 저렇게 바뀌구나. 그런데 인간은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강형욱이잖아요. 그 강형욱을 데려가도 인간은 안 고쳐져요. 그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그 몸에 붙은 자가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처음부터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나 아니야, 법 지켜라 법 지켜라 법 지켜라가 아니야.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 율법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예수라고는 존재가 찾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들이,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이 뭐였습니까?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전부야 라는 고백이죠. 당신과 나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래,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거듭나야 돼. 자, 니고데모가 복음을 말씀 들었어요. 아, 거듭나야 되구나. 자, 인간이 이 복음, 그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몰라요. 보내신 분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야, 11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좋겠네요 래요. 왜요? 하니까 11조 안 내니까. 한참 신이 나서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은 똑같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한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돈 이야기로 듣는다니까요. 아, 내 지갑이 안 열리네. 이 그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죠? 내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을 만납니다. 물 달랍니다. 와, 네 누군데? 그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당신은 뭐 물 이렇게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야곱 우물보다 더 크나? 니는 모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잖아. 복음을 던졌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라고 던졌으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또 육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와, 그 물 있으면은 나도 좀 주이소. 어우, 시원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남편 데리고 와 해가지고 짝짝짝 진행되더만은 내가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니까 이 여인이 신받다 하고 자기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준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따라준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거든요. 시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가 원하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뭐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는 말은
생수를 자기가 먹었다는 거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자기 육의 필요성 때문에 찾는다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육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죄송한 것도 아니죠.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부인으로, 예수님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잘남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다 계획 잡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요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건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개개인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하나같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쪽으로의 눈으로 바라보자면은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보기에 선지자인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 예배란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야. 예배를 드리게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11시에 뭐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무슨 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리심산 갔습니까? 예, 목사보다 낫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겸손합니다. 제가 성도를 존경하는 목사. 참.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산에 가서 예배드렸습니까? 어느 산으로 갔습니까? 그 여인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거쳤습니까? 뭐 이렇게 성가대가 들어가 막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수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 자기 현실에 필요한 그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내가 남에게 탈취한 물건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돈 다 내놓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의 종결이 아니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달음이 오는 것. 종교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열심입니다. 이건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들끼리 모여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면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가성 여인 그 운물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갈릴리 바닷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욕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꾸미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왜 카페도 없어? 요새는 교회 하려면 반드시 카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밑에 절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가 저걸 사가지고 카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프로젝트 세가지고 이 더운데 성경 찬송가 듣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간편하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의자도 이런 거 말고 좀 편안하게 있는 거, 극장식 의자, 리클라이닝 되는 거, 피곤하면 의자를 좀 들어도 제끼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인간의 욕망들, 그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도 이미 죽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정, 화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누구 때문에, 그 오은영 박사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누구에게 제일 큰 상처를 받는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서경수 목사님 여러분들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왜? 관계 없거든. 근데 제가 욕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욕하면은, 아이씨, 내 싫어하나? 왜? 내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래,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개인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은 하등 상관없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그 감정을 표출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치매 환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치매 환자가 옆에서 하는 말 그 고지고대로 다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도 가끔 이렇게 올바른 소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읽었는데 앞에는 알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뭔데?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러 올라갈래, 지옥으로 내려갈래, 모셔 올리는 거 헷갈립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7절,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8절,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쉽죠? 현대 성경이 참 쉽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보다는. 내가 믿음의 율법의 의로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의로, 믿음의 의가 뭔데? 그럼 믿음의 의는 내가 찾아가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던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지옥에 내려갈까? 아니면 죽었던 그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그 예수를 만날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예수는 전부 나가리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8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야 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물동이가 중요했고 물고기가 중요했지만은 말씀이 찾아오고 나니까 물동이가 안 중요하고 물고기가 안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물동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 시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몽골이는 시력이 3.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그 자전거 타는 동호회 회원들이 가야산에 가 있는 동안에 몽골에 가서 자전거 탔거든요. 와,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대초원, 그러니까 잔디밭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어이구, 거기서 자전거 타니까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좋아지니까 모든 게 잘 보여요. 내 근심도 보이고 내 걱정도 보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너무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다.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띄는 근심, 걱정, 괴로움, 아픔,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심, 걱정들을 모두 십자가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근심도 안 보이고 걱정도 안 보이고 오로지 십자가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력이 너무 좋아요. 라식도 했고 라섹도 하고 콘택트도 끼고 안경도 끼고 내게 안 보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완벽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래,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 나를 찾아서 나는 복음을 알았어. 나를 부인했어. 자, 나 신앙생활 다 했어. 다 했습니까? 다 했죠.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위 말해서 육적인 삶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다가 기성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은 내 의지만 들어가니까, 칼빈주의가 아니니까, 개혁주의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하지 말고 뭘 받아서 하자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자. 성령 받아서 하자. 그 성령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충만하게 받으면 안 돼. 또 비둘같이 온유하게 받으면 안 돼. 어떻게? 불로 뜨겁게 불 받아라. 네, 그렇게 받아야지 왠지 신앙생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5절 6절이 그렇게 찾아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입과 마음에 있다는 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요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려주죠. 네 육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입을 조잘 요거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용어로 바꾸면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것은 앞에 있는 모세가 말한 율법의 의와 같은 거죠. 그죠? 찾아가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자기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누가 못합니까? 이걸 누가 못 외우고 이걸 누가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 누구나가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고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사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사 청년이 영생이란 것을 몰랐습니까? 알죠. 아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다고요. 안다고 해서 되냐고요. 입으로 조잘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되냐고요. 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우리 아내가 많이 듣는 찬양을 까먹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를까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는 못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감사만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보다 열등한 어떤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감사를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사건과 감사, 사건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사건 앞에 찬양을 하게끔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구약식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찾기 힘드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새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출애굽할 때에 했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여러분, 여기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왔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34절에 뭐랬습니까? 전도하는 방법. 제 얼굴 보죠. 34절. 여러분 안 찾으셨죠?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 안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로 스톱입니다. 아무도 이제 지금까지 아무도 전도 안 했으니 안 한 거 압니다만은, 안 해도 야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런 분이야 복음 알아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새 언약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겨둔 그 어떤 것이 있었어. 그들이 저절로,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저절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애씀과 노력함이 있었는데, 그 노력함과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불려 나온 겁니다. 보내신 사랑이고 찾아오신 사랑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새 언약을 심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다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안방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청국장부터 짬뽕, 밀면, 냉면, 소고기, 장어탕이 다 해가지고 주님 대접한다고 좋아하십니까? 주님이? 아니요, 아무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거기. 물론 저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물론 저야 좋아합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파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허상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투영된 내 모습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론적으로 믿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위에 계신 분을 만나라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찾아내려고 뭐까지 내 눈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알아서 찾아오시고 알아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을 마음껏 즐기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 외에 따로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감사와 찬양을 늘 하게 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